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상 종말에 나타날 재앙들 세 번째 기근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주의 재림 때 나타날 많은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때 나타날 징조들 가운데 전쟁, 그리고 지진, 그 다음에 기근, 그리고 큰 전염병이 온 지구 8만리에 뒤덮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연의 재앙이죠. 자연의 재앙.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이 파괴되고 또 서로 간의 이념과 사상의 충돌로 인해서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생각으로 수많은 악한 병들을 만들어서 퍼뜨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땅 곳곳마다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마태복음 24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 재난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살펴봤더니 벌스 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벌스 페인. 무슨 얘기냐면은 산고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고가 시작되었다. 이 아이를 잉태할 어머니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까지 점점 고통이 심해지죠. 강도가 점점점 세지고 또 그 고통의 빈도가 잦아지게 되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 말씀하기를 처처의 전쟁과 큰 지진과 그다음에 기근, 이 전염병들이 그리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재난은 아직 시작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기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볼 것 같으면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1명 중에서 1명이 만성적인 굶주림에 처해 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억 명 정도는 아주 극심한 굶주림 가운데 생사의 위기 속에 있고 또 전 세계 70%가량 인구가 마음껏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그러면서 잠자리에 들고 있다라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역사 속의 기근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마지막 때는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기근과는 상관할 수 없는 엄청난 기간이 우주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출애굽시킬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10가지 재앙을 볼 것 같으면은 기근 재앙이 부분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피재앙이 있을 경우에 물들이 다 피로 변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 피재앙이 지속됨에 따라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 기근을 만난 것이죠. 또 우박재앙이 출애굽기 9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밭에 있는 모든 채소를 우박으로 다 채소 자체를 엉망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 그 채소를 먹을 수 없는 또 그런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더 나가서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 재앙은 밭에 있는 푸른 것이라는 것은 그냥 다 먹고 치우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죠. 그래서 애굽 천지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아니면 푸른 것은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먹어치웠다라고 출애굽기 10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과 관련해서 구약 선지자들은 기근과 관련해서 같이 언급하고 있는 재앙이 이 메뚜기 재앙인 거예요. 요엘 1장 4절 말씀 보면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마치 이 메뚜기 재앙이 오게 되면은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그 엄청난 수를 셀 수 없는 메뚜기들이 날아와 가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 치운다라고 말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큰 기근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요엘 1장 4절뿐만 아니라 이사야 6장 55절 또 7장 12절 말씀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날 지진과 그다음에 기근이 있는데 이 기근은 과거에 있었던 기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근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앙을 만나고 또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재난을 맞게 되면은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이 말세 때가 되면은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부류로. 그래서 종말과 관련해서 예언한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서들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다니엘 12장 10절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고 기근, 지진, 전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음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연단받게 되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하면서 희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나갈 경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럼 당하지 않는지 아니면 부끄럼을 당하는지 살펴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을 행한 사람,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지진, 아무리 이런 재앙,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지나가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 연연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혀 생활 방식이, 생각 방식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여미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로 애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한 자는 그렇지 않는다.
이것이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혜죠. 말씀을 듣는 자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는 깨닫게 된다. 그리고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그때가 어느 때인지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24시간 동안 눈을 뜨고 깨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나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말씀에 집중해 있고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재난이나 주의 임재함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주님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든지 간에 내 마음은 평안한 거죠. 계시록 2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우리 한번 계시록 22장 11절 말씀 찾아봐요. 마지막 때 세상에 나타날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자,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거룩되게 하라, 이 얘기 무슨 말씀이냐면은 거룩한 채로 있으라 이거예요. 거룩한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을 벗어나지 말고 거룩한 모습을 보존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하는 겁니다. 불의를 하는 거야. 더러운 자는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지 못하고 계속 더러워지는 거야. 그 더러움을 계속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의로운 자는 쌓은 선에서 계속적으로 선을 쌓는 거예요. 계속 선을 쌓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계속 그 악이 또 다른 악을 만들게 되고 또 그 악은 더 큰 악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 자체가 악한 자의, 그렇게 비난했던 그런 악한 자들, 그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그들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마음 깊이 우리가 새기면서 내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한 자인지 점검해 보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 마무리가 잘 될 때 내일 아침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또 마무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종말에 기록된 성경의 예언, 이 기근과 관련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종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왜? 주의 재림과 맞물려 있는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계시록 6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일곱째 인 가운데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검은 말. 그 검은 말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때 네 생물 사이에 나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6장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있습니다. 그 탄 자의 손에 무엇이 있냐면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저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게를 재는 저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6절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검은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 검다. 이 검은 빛은 슬픔, 비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검다, 슬픔, 비통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5장 10절 말씀 보면은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얼마나 사람이 못 먹고 굶주렸으면은 그 피부가 변해서 마치 아궁이처럼 검어졌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그런 것을 보지 못하지만은 고대 사회나 또 우리나라가 개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밥을 지을 때나 아니면 음식을 만들 때 그 아궁이 있죠. 그 아궁이 어떻습니까? 시커멓잖아요. 시커매. 그러니까 얼마나 못 먹으면은 그 피부가 변해가지고 시꺼먼 얼굴이 됐다는 거예요. 아궁이 같이. 세 번역에는 굶기를 밥 먹듯 하다가 살갗이 아궁이처럼 까맣게 탔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못 먹었으면은. 그러면 전쟁과 지진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흉년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 다음에는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이 흉년은 배고픔을 가져오게 되죠. 이거는 우리 인생에게 슬프고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계시, 하늘과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논과 밭이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이 기근을 만나서 굶주림 상태. 그것이 얼마나 심한지 보는 사람마다 얼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멋진 사람들이 못 먹어가지고 시꺼먼 그런 얼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날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8절과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무엇보다 검다고요? 숯. 숯이 얼마나 검습니까? 숯이 얼마나 검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건강한 모습이에요. 딱 보면 멀리 100m 멀리 그 모습에 걸어오는 모습 자태를 보게 되면 아, 누구구나, 권사님이구나, 집사님이 알거든요. 근데 기근이 오게 되면은 못 먹어가지고 말라붙어가지고 마치 막대기같이 돼가지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레미야 애가 4장 8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한 기아 상태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30장 30절에도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다, 검은 말을 탔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자면은 슬픔을 갖고 오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 슬픔이 뭡니까? 검다와 연관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근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셋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난 이 검은 말, 그리고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랬죠.
식량을 저울질한다는 것은 극한 흉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극한 흉년을. 레위기 26장 26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새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먹거리를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들 먹을 거를 끊어버리게 되면은 열 여인이, 10명의 여자가 너희 먹을 빵을 한 화덕에서 구울 것이다. 그 여인들은 빵을 저울에 달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먹기는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플 것이다. 얼마나 음식이 없으면은 한 화덕에서 여인 하나가 한 화덕, 두 화덕을 사용하던 풍족한 때와는 달리 흉년이 얼마나 들었든지 열 여자가 한 화덕에 뭉쳐가지고 빵을 굽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응? 정내 큰애 하면서 왜 그쪽은 많이 주니 이쪽은 적게 주니. 그것을 먹는데 배부른 사람이 없는 거야. 배부른 사람이. 더 나아가서 신명기 28장 53절과 57절에는 이 굶주림이 얼마나 심한지 참다 못해 자기 몸에서 난 자식까지 잡아먹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53절과 57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보리가 석대로다. 밀 한 대 몇 킬로입니까? 1kg야. 1kg. 밀 한 대 1kg. 보리 석대 3kg. 밀은 고급 음식이죠. 보리는 거칠한 음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인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장정이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버는 그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그거 가지고 물건을 먹을 음식을 사는데 고급 음식은 1kg 밀가루, 보리는 3kg. 그거 가지고 식구들이 먹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응? 이것은 극심한 기근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의 사건을 보지 말고요. 최근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아니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한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합니까? 응?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100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그 인플레이션이 큰지. 최근에는 뭐 500 내지 600%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한 달 벌어야만이 최저임금으로 한 달 벌어야만이 계란 한 판을 살 수 있는 지경. 이것이 지금 현대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빵 몇 덩이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한 달 노동자가 나가서 최저임금으로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란 한 판 내지 빵 몇 덩이 산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이해가 되나요? 우리 살고 있는 이곳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음식점에 가면 남아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이 식량을 저울질한다라는 것은 아주 극심한 흉년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요.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먹을 것이 우리 목전에서 끊어졌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씨를 뿌려도 흙에서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축들이 울부짖고 소떼가 막 소란을 피우고, 왜? 꼴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울부짖고 막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세는 식량의 기근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인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쟁, 지진, 오늘 기근, 이것은 실제로 역사 속에 나타날 지향이요 현상들입니다. 앞으로 큰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온 천하 곳곳마다 지진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5대양 6대주 곳곳마다 기근의 현상이 아마 분명히 드러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재앙이 말세에는 우리의 영적 상태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죠. 진리와 비진리와의 싸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나의 성령의 그 역사심과 내 육체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육체의 욕망, 끊임없이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죠. 또 영적인 지진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신뢰했던 사상, 이론, 생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멘붕 상태에 빠지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돌변하는 거예요. 충격받잖아요. 그렇게 신뢰했던 정당이 돌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사상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원수지간이 되는 거야. 기준이 벌어지는 거야. 야, 어떻게 충격을 받아. 놀라는 거야. 가슴이 떨려가지고 잠을 못 자. 영적인 지진을 만난 거 우리가요. 심령 지진을. 또 얼마나 많은 어둠의 소리가 가득 차 있는지, 무엇이 참된 말씀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겠어. 내 안에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말씀이 풍족한 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다 하니 그렇게 가고, 이렇다 하니 이렇게 쫓아가고, 나중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도 못 내릴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야. 세상은 이런데 우리 목사님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어야 될지 혼미하고 혼돈이 가득한 세상이야. 바로 이 영적인 기근을 만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에 정말 재앙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재앙이 무엇인가? 영적인 재앙이에요. 영적인 재앙. 영적인 기근을 만나게 되면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내 안에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자에게는 기근과 흉년이 와도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는, 마치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 마냥 열매가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근을 만나지 않은 자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앙 가운데서도. 아모스 8장 12절과 14절에 영적인 기근을 만난 자들의 처참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모스 8장 12절과 14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제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이 영적인 기근을 만나게 되면은 쓰러지게 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가면서 왔다 갔다 저 북극에서 남극까지 왔다 갔다 구하지만은 구할 수 없다는 거야. 구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만 가득 차, 사람의 소리만 가득 차, 거짓된 소리만 가득 차 있는 그런 현상인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만이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소생하는 역사가 벌어지는데 말씀이 없는 거야.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 그 누구도 우리 삶을 격려해 주고 소망을, 생명을 줄 그런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벌어질 기근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편 33편 18절과 19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이 살피셔. 누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지 지구 8만 일을 하나님이 다 일곱 눈으로 살피시는 거야. 살피시는 거야. 그 가운데 진짜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는 자들에게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저희를 기근에서 살게 하신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시편 33편 18절과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왜 영적인 기근을 만날까요? 왜 영적인 기근을 만날까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기근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 은혜의 이슬,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반드시 기근을 만나게 된다.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요한 3서 2절에도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영혼이 잘되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을 받아야 돼. 은혜를 받을 때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반드시 기근이 온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과 7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자들, 그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자들이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에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예레미야 17장 5절과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가장 큰 은혜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응? 금은 보와 다이아몬드 받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다면은 우리에게 주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떠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해도 듣질 않아. 그 안에 은혜가 떠났다는 겁니다. 은혜가 떠났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끊어지면 안 돼.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야. 죽은 교회야. 우리가 영적인 기근을 만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지진과 연병으로 죽게 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들에게 칼과 지진과 연병이 끊어지지 않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하나님은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아. 듣긴 들었지만은 그냥 벌로 들은 거야. 그냥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칼과 지진과 전쟁이 그리고 전염병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무엇입니까? 기근이 온다. 아셨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은혜를 받지 못할 때 기근이 온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기근이 온다. 기근이 온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에레미야 7장 25절과 2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치죠.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너희를 독수리 날개 업은 것 같이 출애굽시킨 그날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다. 선지자들을.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출애굽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너에게 보냈지만은 너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청종하지도 않고 너희 열조같이 목이 굳은 백성 그 모습으로 여전히 나에게 도전하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요. 구약 4,000년 그 기간 동안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권고하고 가르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아멘 하지만은 세상 나가면은 여전히 그 모습에서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바뀌지 않은 거야. 말씀을 들으면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우리가 애들 교육할 때도 아무리 가르쳐도 얘기 듣지 않으면 매를 하잖아요. 응? 매를 해. 제발 말 좀 들어라. 제발.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게 뭐니? 너한테 무슨 뭐 돈을 벌어 오라 그러니? 너한테 뭘 갖고 오라 그러니? 아빠 엄마 말에 순종해라. 그것은 네가 잘 되는 길 아니냐? 이거잖아요. 성인이 돼서 네 스스로 이지와 지성으로 판단 내리는 그때까지는 아빠 엄마 말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야. 우리가 70, 80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뭐가 온다? 기근이 온다. 또 세 번째, 가증한 일을 행할 때 기근이 와요.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에스겔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증하다는 것은 흉악하고 아주 발칙한 죄, 우상 숭배 또는 우상과 관련된 일체의 죄악들, 점을 치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요술을 하는 자를 찾아가거나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야. 창조 원리는 사람이 한 주인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거야. 영혼이 하나인데 어떻게 추구하는 것을 두 개 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병자죠.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면은 그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돈이 필요할 때 그냥 세상을 따라가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또 하나님 찾아오고,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이 가증스러운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가증스럽잖아요. 가난해도 하나님, 내가 원치 않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가증한 일을 행할 때 기근이 온다. 잊지 마세요. 그래,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뭡니까? 우리 마음이 애굽으로 흘러갈 때 기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세상으로 내려가면 기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42장 17절에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구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잃어버리고 그 죽음을 무시하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칼과 지진과 연병으로 그들을 죽일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 4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 마음이 세상을 엿보거나 세상에 내 눈, 마음을 조금 더 두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면, 그런 시간 있으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걱정 근심 속에 누구를 붙잡을 것인가, 이 사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게 가증하다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셨죠? 오늘 이 순간이 은혜 받는 날이야. 오늘 이 순간 내가 풍성한 구원의 축복을 받는 날이 오늘이야. 그것이 어느 때입니까? 말씀을 받는 이 순간이야. 이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은혜 받을 만한 때 풍성한 은혜로, 마치 요셉이 7년 동안 풍년, 7년 흉년 만나기 전에 저장하듯이, 그런 풍성한 저장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상 종말 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기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